여러분 혹시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은 웃는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 밝은 모습과 밝은 어떤 표정을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막 즐겁지 않은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마치 웃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행복한 척, 기쁜 척 하는 것에서 오는 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이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웃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코미디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토크쇼를 봤는데 한 코미디언 분이 코미디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가고자 하는데 이 대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라서 막 웃으면서 사람들을 막 웃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를 끝나고 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큰 어떤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이 느낀 그 자괴감이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의 현상인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관계의 문제 앞에서 또는 직장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이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기뻐하는 척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마치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기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스마일 마스크처럼 느껴졌냐면 사실 지금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더 어울리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스러움 또는 곤혹스러움 또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고요. 그 마리아에게 이제 너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처녀였어요. 처녀였던 자신에게 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막 기쁨의 마음이 샘솟나요? 그렇지 않죠.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당황스럽고요. 막 곤혹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네, 물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믿은 것으로 인해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도 마리아는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과 약혼한 것이 마리아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관습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둘이 같이 한 집에서 살기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약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 이 신랑 신부를 받아들여 주고요. 신랑이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 지불해야만 했던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양가가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둘이 약혼한 사이가 되어져요. 실제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부부의 모습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약혼 기간을 대략 1년 정도 갖게 돼요. 이 약혼 기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뭘 하냐면 신부와 함께 살아가야 될 집을 본인이 만들게 돼요. 열심히 신부와 함께 살 날을 꿈꾸면서 집을 막 짓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어느 날 찾아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결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순결을 깨트렸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되고요. 불의한 자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약혼 기간 동안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잉태했다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됐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고요. 심한 경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들은 이 천사의 말은요. 마리아가 막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녀를 두렵게 만들고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녀를 막 괴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마치 스마일 마스크를 쓴 것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48절과 4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왜 마리아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컫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 자신이 사람들이 만세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능하신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아내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촌동네에 살고 있던 나이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존재가 마리아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후로는 그녀가 만세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나요? 그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면서 그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던 마리아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 말씀,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속에, 마리아의 안에, 비천한 그녀의 안에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예수님도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비천함의 문제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천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한 이 기쁨이야말로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기쁨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꼭. 그리스도인은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건, 무엇이 됐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렸기 때문에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의 추악함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로 인해 기뻐할 때 조건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존재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확신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쁨의 정도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임신한 극초기였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느낄 때가 아니었어요. 신체적인 어떤 변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처음 이 천사로부터 이 예수님이 너로부터 태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36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이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녀는 늙은 사람이었다. 이미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천사가.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천사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엘리사벳, 너의 친척도 지금 임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임신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는데 마리아는 실제로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까? 천사가 한 말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벳의 집에 갔는데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서 부인할 수 없이 배가 불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둘이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41에서 4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뭘 이야기하나요? 너의 뱃속에도 애가 있고 내 뱃속에도 애가 있는데 너가 온 것으로 인해 내 뱃속의 애가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고 있다. 그러면서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마리아가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 천사가 나에게 한 말이 과연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마리아가 비로소 오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나요? 두 가지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된다면 저는 반드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포한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망하는도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식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펴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율법에 자신의 삶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읽고 정말로 듣고 정말로 기록하면서 연구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진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찔리고요, 말씀을 읽으면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던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과 열심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쏟아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에 제자반, 사역반, 지도자 훈련 과정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 훈련 그 수료자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 되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평소에 내 감정과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던 내 모습이 정말 어리석었구나라는 자기 반성이 가장 크게 다가왔고, 들어보세요.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이고 이유와 원칙이 분명한 종교를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에서 이분이 자기가 깨달은 구체적이면서도 이유와 원칙이 분명하고 논리적인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이 간증문에서 적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록해 놓으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구원은 구체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이유와 원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멸망당할 죄인인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반드시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서로 확증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받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증시켜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결코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깨달은 바를 확증해 나가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호세아 선지자의 또 다른 외침을 드리고 싶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하방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2023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그분의 존재로 인한 확신이 생겨날 때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한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